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건요,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이 3번 있었는데요, 3주간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인사를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오버플로잉 처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제가 은혜가 메말려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제가 기쁨이 가득 넘쳐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왜냐면은 한 주에 설교를 7, 8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조차도 이제 끄집어낼 게 없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워지고 오면은 뭔가 다시금 살아난 것 같아요. 예, 막 5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먹고 말씀 듣고 먹고 말씀 듣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만남들을 이렇게 갖게 해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은혜 충만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 주일이 되어지면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나 사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동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죠?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왜 그러세요? 모르는 것처럼.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되고, 그렇게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별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 교회 가운데 나는 누구 파요, 누구를 따르는 막 이런 파별이 있었고, 또 이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또 앞에 이 사랑장이 있는 이유가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 방언한다, 나 예언한다, 이런 이제 은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5장은 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느냐? 부활의 논쟁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쟁이 있었죠.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15장이 거의 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16장으로 나아가면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이제 이 15장을 다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까는 이 뒷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또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전파하였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음으로 전파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는 부활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믿음이 근간이 흔들립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확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이게 확신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은요.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16절부터 이런 부분을 다루어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 부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똑같은 말을 바울이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앞에 부분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오늘 이 본문의 16절 시작에 또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겨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기적들이 있나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아주 순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누구죠? 야이로의 딸. 예, 야이로의 딸은요 12살이었어요. 12살에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야이로가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내 딸이 죽어가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다시 만져주시기만 해도 우리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됐을 텐데 그것을 뒤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태연하게 그 집에 가셔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며 그 숨이 멎은 딸을 일으키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 이 아들은 죽은 지 좀 더 됐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죠? 관에 실려가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어요? 과부였어요. 또 하나뿐인 외아들이 관에 실려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찰나에 거기를 지나가셔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과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요. 이 일이 거의 최고 절정이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헷갈려요. 사흘 하니까는 이 4일인 줄 알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서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지 3일이 됐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래도 이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 한 주, 이제 어저께까지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캠프를. 근데 요즘 여러분 아이들은 참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요, 요즘엔 좀 그런 게 이렇게 유행인가 봐요. 패널.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여러 가지 줬어요. 이성에 관한 문제, 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성경에 관한 질문, 친구의 관계에 관한 질문, 가족 간의 질문, 막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이제 자기들끼리 먼저 이제 질문들을 좀 만들고 좀 이제 목사님들께 질문하는 그런 형식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참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성적인 거, 아주 질문이 날카롭고, 목사님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고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사본은 또 언제부터 쓰여졌나요? 막 아이들이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질문에 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분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막 연구하고 또 신학적으로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화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오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겨져야 돼요.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어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신경에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부활하는 것,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또한 부활하신 것,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나 육신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전에 한글 이제 그 전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해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완성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증 하잖아요. 공증. 뭐 이렇게 여권을 카피하고 했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공증을 하죠? JP. JP한테 가서 보여주고 이게 이제 원본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할 때 뭘 찍어주죠? 도장을 꽝 찍어주고 거기다 이렇게 딱 사인하면은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은 뭐와 같아요? 이것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부활은 지금까지 하신 모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과 그런 모든 보여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부활로 인하여서 입증되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늘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계속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거 헛된 거고 전파하는 것도 헛된 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전파하고 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전하였던 것이 헛것이 되어지고 거짓말장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요,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을 좀 안 내놨고요. 감사한 부분은 저희 아버님이 건강 검진을 하시다가 이 췌장암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이 발견되어지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강 검진 하시다가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발견되어 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뒤에 있대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하고 더 하고 그래도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절단하자. 그래야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반을 췌장의 반을 절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꺼내 보니까는 이게 맞았던 거예요, 암이.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 췌장의 반을 떼어냈으니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드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아버님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 뭐 이렇게 말씀만 듣다가 요번에 가서 직접 뵈니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70 중반이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타일 일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거의 뭐 노가다신 거죠. 아파트 타일을 이렇게 붙이시고. 그런데 제가 한국을 간 거의 뭐 또 날부터 얼마 전부터 뭐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전보다 아주 뭐 힘이 든 일은 아닌데 이제 계속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빠가 되어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또 일어나셨구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시고 다시 마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신 저희 아버지 뒷모습을 보니까는 막 제가 요번에도 가니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갔는데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들로서 막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막 음식도 다 챙겨 받고,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셔서 막 챙겨 주시고, 이런 거를 챙김을 받으면서 나는 여전히 아들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찡해 오더라고요. 마치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제가 한 주간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뭐 좀 아프다가도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면은요, 너무 감사하고, 뭐 마치 우리 부모님이 다시 살아온 것 같고, 자녀가 너무 아팠을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눴지만은 우리 하라가, 저희 막내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캐스트넛을, 이 넛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게 넛을 잘못 먹으면은 이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기도가 막히고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는. 우리 하라가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공유하진 않았지만 온몸이 막 다 올라온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아내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너무 이 부분이 강하게 제 삶 가운데 몰려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넉넉히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은요, 이 안에서요 부활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어렵게만 해석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무덤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이 넘어요. 512명, 13명, 더 나아가겠죠. 그 외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러니 이런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앞에 보여서
보여진 그런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증거도 중요하지만 증인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500명이 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살아계세요.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선포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여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 자체가 없다면은 오늘 이 18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망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절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이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막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삶뿐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놀고 먹고, 그래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 이후에 삶이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진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 삶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헛것이었습니까? 아무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그뿐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0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로 다 이어져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이후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 이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이 말씀을 붙들고요,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의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이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전하는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처럼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매일매일 같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